같이 한번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들에게 제공된 아주 특별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갤럭시 플립 6라는 그 파리올림픽 에디션인데 올림픽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에는 선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100GB가 제공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 그리고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에서 마음껏 이렇게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사용권이 그 속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시상대에 설 때 가지고 이렇게 그 지니는 어떤 물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휴대폰은 허락이 됐는데 유일한 이 휴대폰이 바로 이 삼성에서 제공한 휴대폰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삼성 AI 컴퓨터를 통해서 자유 통역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수개월 전에 그 AI를 통해 자유 통역이 가능한 그런 휴대폰을 만든 적이 있죠. 바로 올림픽을 겨냥한 그런 대단한 모험을 감행했다고 생각돼요. 근데 논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한 선수들에게 제공한 이 휴대폰이 이건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다 주고 북한 선수들은 주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에서 아주 짧게 성명을 냈는데 그건 뭐냐면 수령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수령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삼성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국위 선양을 위해 위대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카나다 엘버타에 사는 한 그 인디언 추장이 있었어요. 크로프트인데 1885년 인디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 부족들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나다 정부에서 그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생 동안 기차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차표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크로프트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죽의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항상 목에 차고 다녔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로프트가 받은 기차표나 또 17,000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받은 무료로 받은 셀폰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만을 위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고 의지하고 시험해보고 그것을 통해 경험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의 연속이다. 인생에서 신앙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 무언가 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내 삶이 열렸다. 내 삶에 희망이 생겼다. 신앙생활이 나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열어주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신앙, 이 믿음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걷는 저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모험의 장면들이 생각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골리앗 장군에게 다가가서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것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 것 되었으니까 믿음 안에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람에 배가 거슬려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 새벽 4시가 됐어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 가셨어요. 풍랑 만나 사경을 헤매던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모험심이 많은 제자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모험심에 가득 찬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험의 연속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그러한 모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세상은 모험하는 사람에 의해서 준치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다가 결국 가장 높은 인생의 종말의 산, 죽음의 산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모험이다, 모험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베드로는 정말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두운 저녁 갈릴리 호수 위에 좌초될 것 같은 배 위에서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바다라는 표현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 바다라는 표현이 후반부에서는 물이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 속에서 바다가 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주여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바다를 물로 표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서를 마태 기자가 기록할 때 자신이 경험한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인 거죠. 물이 깊은 바다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고 광풍이 있는 디베랴 바다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정수기의 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를 그저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물로 그렇게 보았던 거죠. 아니면 개울 물로 보든지,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전반부에는 바닷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가 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베드로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시적으로 체험한다고 해도 사실은 내 능력, 내 어떤 그런 놀라운 권세 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죠.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기적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다가 아닌 물 위를 잠시 걸었다가 큰 바람을 의식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냥 베드로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했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평균 깊이가 한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깊은 바다이지요. 근데 그 바다를 하찮은 물로 보고 그 위를 걷고자 했던 베드로의 엄청난 모험심을 과소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정말 잘못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베드로를 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바다를 물로 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나를 물로 보지 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물 위를 조금밖에 걷지 못할 줄 알면서 왜 난리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 남과 북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기류가 흐른다고 해서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가 아니야, 북한은 남한은 적대 관계 속에 있고 제일 먼저 쳐들어가야 되고 처단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남한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김정은과 똑같이 우리가 이 민족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정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 놓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살 길은 서로 싸우고 적대시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대포를 겨누고 미사일을 겨누고 외세가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싸운다고 하면 이 민족의 갈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로 17,000명의 그 선수들에게 전부 다 휴대폰을 주었는데 북한 선수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거 불법이라고 하고 다시 빼앗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민족을 정말 H2O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험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제 29절 하반절에 보면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관주 성경으로 보면 어떤 사본에는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만약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고 한다면, 만약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해도 우리는 발벗고 나서지 못할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게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렇게 발벗고 나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모험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가 경험했던 스릴과 감격은 베드로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홍해가 언제 이제 나에게 정말로 닥쳐올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죠. 주님이 손짓하면 두 손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곳이 한없이 깊은 바닷물이 같지만 사실은 물 위인 거죠.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모험하는 자에 의해서 바뀌어져 왔다고 합니다. 과거 인류 역사를 보면 모험하는 자에 의해서 진취적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정말로 모험하는 자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지고 있어요. 어느 청년이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발이 물속으로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따졌다고 하죠.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였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한테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갈릴리 바다 물 위에 계신 주님이 베드로의 요청대로 나 있는 물 위로 오라 하셨어요. 정확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신앙의 모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놀라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
그게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 모험은 있어도 정신적 모험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질적인 거에 대한 모험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뭔가 크게 투자를 한다, 이거는 모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모험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공을 위한,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모험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모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적 측면의 모험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측면의 모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모험은 모험을 위한 모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측면의 모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바라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캄캄한 저녁, 바람에 거슬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주의 지시하심을 바랬어요. 그리고 오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그저 그냥 물 위를 향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물 위에 서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주바라기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바라기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귀와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계신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정말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심하라, 나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주님이시거든 이러한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물 위에 서 계신 그 주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모험을 감행해야 되고 그 모험의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격이 급해요. 뭔가 앞장서서 하려고 해요. 충돌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수제자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잘했어요.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총대를 맬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앞장서서 대답하고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러한 사건을 묵상할 때 이 베드로의 어떤 충동적인 기질 성격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다 물속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나를 명하사 저로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어떤 고백이 있었던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실수도 하고 책망도 받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책망을 받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언제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앞설 때 그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물 위에 서 계시고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심으로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오라 할 때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험 심리를 가지고 뭔가를 막 모험적으로 행한다, 이런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나의 삶의 모든 경험의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랬을 때 몸의 장애, 몸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정말 그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가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인간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험을 떠나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모험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로 복음 하나 들고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 빌립 집사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들고 광야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그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7 집사들이 다 그랬어요. 멀게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로 미래를 향해 모험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가, 가장 위대한 탐험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일컬어지는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일컬어지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달면의 그 어느 지점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지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세클턴이라는 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신문에 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28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남극 탐험길에 나서게 됩니다. 배를 타고 탐험길에 나서게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날씨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정말로 이 남극 그 바다가 얼어가지고 얼음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날로 따지면 630여일을 얼음바다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8명의 대원 전원이 안전하게 생還하게 됐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서 아무튼 고기도 잡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겠죠. 근데 2년간의 그 모험에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희망.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 가장 위대한 모험가, 탐험가 이 세클턴은 희망을 선사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중보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시다가 몸이 좋아지셔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파리도 난리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니까 파리도 코로나로 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식사하러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서 식사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파리도 난리네요. 근데 정말 파리가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다 따버렸어요.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양궁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그중에 이제 삼관왕에 빛나는 김우진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남자 선수로 최초의 위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다 금메달 수상자입니다. 근데 김우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한 업적이라 생각한다. 협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썼다고 생각한다. 저는 아직 은퇴 계획이 없고 은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오늘 딴 메달도 이제는 과거라고 생각한다. 오늘까지는 즐기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과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다시 전진하겠다. 참 멋진 말이에요.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에서 지고 이긴 팀보다 더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던 한 여성이 있어요. 브라질의 국가대표 왼팔 탁구 선수인데 브루나 알렉산드로라는 그러한 여성인데 한 팔만 있어요. 왼쪽 팔로만. 오른팔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절단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왼팔만 있는데 왼팔로도 그렇게 탁구를 잘 쳐요. 근데 이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팔이 하나 있든 다리가 하나 있든 상관없이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이한 것들을 좀 싫어해요. 예수님이 안일하게 사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세클턴은 위대한 탐험가, 위대한 지도자, 모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달나라에 세클턴이라는 그러한 지명이 있는 것은 그가 안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위대한 모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안심한 것을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안심을 버렸어요.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심하게 지내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안전을 버렸어요. 사람들은 선하건 선하지 않건 안전한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안식일에 치유를 더 많이 해주었어요. 오히려 안전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도 던져버렸어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커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러한 것들을 속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많은 조속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많은 비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때로는 반대에 부딪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신앙은 모험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모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험하는 행동, 그게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마비시키는 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 인생 끝날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거, 무엇이 오든지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뒤처져서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헤쳐나갈 수 없는, 용기가 없는 그런, 이건 공포예요. 더 많은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실망을 줄까 무서워서 이 신앙을 확대시키기를, 발산시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리더는 그런 말을 했어요. 비겁한 자는 위험 전에 떨고 소심한 자는 위험 전에 떨고 용감한 자는 위험이 지나간 뒤에 떤다는 거예요. 위험이 다 지나간 뒤에 떤다는 거예요. 슐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이다. 모험 없이 높은 성취,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값싼 승리가 승리일까요? 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모험, 용기,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에 모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겠어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험, 이게 신앙의 모험인데 이 신앙의 모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바닷물 위에 계실 때 베드로가 요청했습니다.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모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용기 백배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꼭 기억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